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말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 모든 율법을 다 통틀어도 요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단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둥에다 매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이 있어도 기둥 걷어내면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지키려고 해도 사랑을 빼버리면 그 율법은 그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사랑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명절에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좋은 명절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37절에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계명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계속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 그걸 증명해요. 다만 너희들 잘하는 것 같은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없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율법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지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그 떡이 떨어지는 순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왔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오니까 그 떡이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있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치료받고 싶은데 해결받고 싶은데 그게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나오고 그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왜?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끌지 않은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떡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데 오늘 그 사랑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식과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면 회칠한 무덤, 하얀 색깔을 칠한 무덤이에요. 그냥 놔두면 하얀 색깔의 모형물인 줄 아는데 그거 하얀 거 벗겨내보니까 무덤이라 그 속에 죽은 것과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양을 다 벗겨내시면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벗겨내도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 기둥이 빠지듯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고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내 믿음인데
그걸 가지고 나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자꾸 너 잘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형식과 외식이 깨어지고 진실함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내용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내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뭐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언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해봤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처음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또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또 한 번 물으시는 게 뭘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더 정확해요. 나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주님을 솔직히 사랑 못해요. 예? 주님이 나를 어부였는데 제자로 삼으셔서 내 인생이 바뀌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난 그걸 알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도 주님만큼은 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야,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해, 더 뭘 원하니? 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흉내는 내야지.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도 쳐야 되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도 써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게 필요한가? 37절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약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히기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 또한 주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삶에서 그걸 못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 붙잡고 끝까지 가게 없어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자신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데 뭐 똑같지는 않을 수 없어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 자신같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게 33절에 가서 똑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한다면 아주 끔찍이 이해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만 참으면 우리 집이 편안하겠지. 아유, 나만 좀 참으면 우리 집이 좀 시끄럽지 않겠지. 아유, 나만 참으면 좀 낫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화는 있는데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배려해야 되고 상대에게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가 있고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상처가 있고 부모들은 머리 다 큰 자식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전부 다 상처만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남편이 안 알아주고 아내가 안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죄 많고 깨 많고 사기치고 별 볼 일 없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도 그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너를 창조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꿔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지으시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뭐로 보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당당해지시기 바라요. 자신감 있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의 것들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 특별히 믿음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걸 키워내면요 우리 속에서 그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최고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고 그 모습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 아까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부분들, 이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니까 그들은 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만들면 평생 가도 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변방의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였던 그 경험이 이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 죽인 이후에도 그 많은 일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 속에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지고 당당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말아요. 그동안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그동안에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사막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광야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 실수했던 광야와 모든 사막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땅에 강을 내시고 물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지 말아요.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는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부러워해요. 아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구라고 하는 뜻이지만도 결국 나와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람, 별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질까 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넓은 마음과 이 열린 마음들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제는요, 좀 나누고 주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하나 또 묻겠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다. 그랬는데 보면서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레인이 지나갔는데 레인도 또 무슨 일 당했고 또 그냥 못 본 척하고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그것도 무슨 뭐 볼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왔는데 그 기쁜 여행을 멈추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라고 성경은 어디까지 하냐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 또 돌보아 주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행할 때 여행 경비를 거기다 다 써버리고 시간 다 거기다 써버리고 그럼 그 여행은 망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소중한 게 뭘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을 돌봐주는 데까지 끝내도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서까지도 그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까지 못 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잡다, 조금 더 하자. 이러한 이웃사랑은 자기 희생이 꼭 들어가고 이러한 이웃사랑은요, 자기 헌신이, 자기 손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 따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다시 한번 좀 손해가 가는 것 같고 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고 손 크게 마음 넓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받는 거에 익숙하고 받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서 누구에게 뭘 준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우리 눈에 그게 보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좀 도와주고 좀 나눠주고 좀 함께하고, 그것 뭐 큰 걸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라고 느껴지는 그 동정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래도 뭔가 해야 돼. 우려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마음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주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서 믿음의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단단해져서 남은 삶들은 좀 더 즐겁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좋은 명절도 되겠고 좋은 사회, 좋은 나라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